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도 읽었다시피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과 때로는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교회의 돈은 곧 목사의 돈이다라는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목사가 돈 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와 선입견들 때문에 사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좀 살펴보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주제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의 돈을 억지로 끌어다가 세금도 내지 않고 목회자들 배만 불리고 교회 재산만 늘린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교회는 법인단체예요. 비영리 법인. 그래서 헌금한다고 해서 제가 자영업자처럼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부가 있고 교회를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결의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성도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또 교회의 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은 몇몇 일부의 그러한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오해와 선입견들이 사실은 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뭐 율법적인 잣대를 제시하면서 11조는 당연한 의무로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폐기된 것인데 아직도 11조를 실시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이 압박감을 강요하는 것이고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강요하는 악법이다라고 비판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연보와 헌금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제 신약에는 연보, 쉽게 말해서 구제헌금만 존재하고 다른 헌금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구제헌금 외에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헌금과 연보를 구분하는 것은 이 헌금과 연보는 이 번역상에 표기되어 있는 차이일 뿐 사실은 11조나 뭐 헌금, 모금과 연보는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연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컬렉션이에요. 모금, 수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펀드라이징, 돈을 모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이 연보는요 하플로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뭐냐면 넉넉함,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율로기아라고 이렇게 연보가 사실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모금, 아름다운 말, 복, 칭찬, 봉헌, 은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금을 한 것이 구제를 위해서 모금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역상으로 연보라고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헌금이나 11조나 연보나 이런 것을 단어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1조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어떠한 율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11조가 곧 연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 표기의 번역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개념상의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연보 이야기만 있다고 해서 다른 헌금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헌금은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약간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헌금, 헌물은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이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고 성전 보수와 관리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 사업에도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헌금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후원금으로도 쓰여지기도 했고 많은 부분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부분이 사실은 많이 강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이 이방인들이 모인 초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처럼 뭐 건물이 예배당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모여서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재반 비용은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온전히 구제 비용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용도는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그 교회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절차대로 사용되어진다면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연보, 구제헌금만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모든 교회의 헌금은 무조건 구제하는 데에만 들어가야만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도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의 목적과 정신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믿음의 행위로서 드려지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이자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 신앙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내라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저번 주에 6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지만 1장부터 7장까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사도직에 대해서,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증을 한 이후에 1차 변증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2차 변증이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 8장부터 9장까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헌금, 모금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모금 활동은요, 이 바울이 약 8년 동안 선교 사역에서 행해왔던 이 활동인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했냐면 이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였는데 이 본문 10절에 보면 1년 전쯤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모금, 헌금을 시작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이 사도의 이 바울에 대한 불신과 이런 오해 등이 일어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아마 흐지부지되고 약간은 좀 시큰둥해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이렇게 8장에서 9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편을 위해서 분명히 행해야 될 일이기도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7절부터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을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참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정말로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 회개의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이 연보로서 보일 것이다, 보이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무엇이냐?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이고 두 번째 사례가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이에요.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이 도시 지역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두루 다녔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모든 지역의 교회를 뭐 이제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고 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의 첫 선교지이기도 하면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주는 일에 열심이었던 교회임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지역의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여러 가정교회 형태로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빌립보에도 여러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기록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교회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마 보통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어디 힘든 교회를 도와줬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다면 막 간증자로 세우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면서 막 사람들에게 찬사와 주목을 받게 하는 일들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서 마게도냐의 사례를 드는데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들이 어떠한 특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돈을 모으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요.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고요.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많은 그 상류층들의 삶을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래 이런 서민들의 삶을 쥐어짜면서 자신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한 욕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것은 또한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한 것에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인간적인 본성으로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로 평안하고 부유하고 평탄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어요. 환란의 비바람과 시련의 풍파를 막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란과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으로 인해 넘치는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구제를 받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과 우리는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일임을,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또한 그가 약속하신 그 상급이 영원한 영광이 내게 주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있는 이 고난이 경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러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연보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요점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마음에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환난을 견디기도 하고, 은혜는 나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성향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일들을 갖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로 이제 선교를 하는 것들, 우리가 막 선교지를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 세상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들, 심지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예배당들이 지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헌금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연보는 자발적으로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형편이 괜찮아야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은요, 누가 강요하고 환경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나아가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 헌신하는 것, 이 봉헌 연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굉장히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여러분 연보를 드리는 것,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내는 것,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요 프리빌리지라고 써 있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것이 특권이래요. 여러분 구제연금을 하는 것이 다른 교회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받는 자가 혜택을 받는 자가 그 받은 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리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가 주는 자가 그 주는 행위가 베푸는 행위요 특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역설이에요. 세상은요 구제를 받는 것이 혜택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이 받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일을 했잖아요. 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 대상자들이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회적인 낙인, 너희는 그냥 구제받는 사람들이야, 낮게 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은혜를 받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때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쟤는 무상급식 받는 애래 하고 놀리고 어렵고 이용하지 못하고 편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그래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시행하자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타부타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14절에 보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인으로서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뭐 복지 포퓰리즘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편하게 정말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은혜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이런 것들을 뒤집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이 어려운 형제를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간절하게 요청해요. 바울에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히 요청하였다. 자기들의 헌금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거꾸로 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발 헌금 좀 내주십시오. 도와줄 수 있게 내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빌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간절히 요청했다,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을 빌다 구걸하였다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는 자가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는 자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분명히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에 처하였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모금에 그들이 얼마나 참여하겠는가 사실 인간적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바울의 그러한 생각을 깨트리고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이 넘치도록 그들은 자원하여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 일행이 바라던 것 그것이 얼마간의 돈이 기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 이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여기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헌금에 담겨 있는 것은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헌금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주께 바쳤다. 자신을 주께 바쳤다. 헌금은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사람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정신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이는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되어질 때 완전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약속한 언약의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은 나이에 기다렸던 아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 자신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세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넌 내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결박하고 칼로 이제 이삭의 목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이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케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시험에는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했다라고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러한 순전한 사랑이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 아래 두시고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껏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형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제물을 바치라라고 시험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희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는요, 그가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를 회중들에게 했어요. 그 회개하였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엇 그러한 재물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갖고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바울의 표현대로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헌금 연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 케이스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다. 그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논지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난의 저주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내내 이야기한 이 복음과 변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증명하는 이러한 변증을 싸그리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는 부유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특권,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신 속에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의 세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희생 정신.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자신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에 희생이 담겨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은 자의 삶에는 이러한 희생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라서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남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러한 희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줄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이처럼 자기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3절에 힘에 겹도록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에는요, 내 주머니가 넉넉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내 것을 잘라서 내는 희생정신이 그들의 연복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바울은 참으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부요한 교회입니다.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서 너희 희생하고 은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드리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디도로 인하여 시작된 은혜를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디도에게 부탁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중간 편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역을 먼저 이제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회심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은혜에 이르렀으니까 너희가 이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성취하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라 라고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이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마음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해요. 강력하게 말해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여러분, 이런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은사의 목록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제 회개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너희가 그 회심이 있다면, 풍성하였다면, 이러한 모든 일에 너희가 풍요롭다면, 이 은사들로 인하여 풍부하다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면 뛰어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회개와 은혜가 정말 놀랍고 뛰어난 것이라면 이제 너희는 이 연보, 돈과 관련된 이 은혜에서도 그 뛰어남을 보이라라고 바울은 도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8절에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마음은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명령이라면 그들은 아까 말했던, 우리가 계속 헌금의 원리들을 말했던 자원함 속에서 은혜와 사랑의 증명으로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말하죠. 이전에 너희가 마음에 원하여서 시작하였던 일을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해라, 완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원리를 주는데, 여러분, 하던 일을 마음에 원하던 있는 대로 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헌금이요, 무분별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헌신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함이고 은혜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대출로 빚으로 받아서 헌금하고 너희는 죽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바울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편대로, 그렇지만 또 여기서 있는 대로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냐면 형편대로 하되 또 한 가지는 믿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빚으로 너희가 빚내가면서 죽을 지경을 겪으면서 너희가 헌금하라라는 의미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냥 계산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의 것 그냥 조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하라라는 것.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니까 있는 대로 하라라는 것은 믿음의 은혜를 가진 대로 하라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상 우리는 늘 사실은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헌금을 할 때 이거 좀 부담되는데 좀 적게 냈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 지출될 것도 많은데, 저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적게 내는 선에서 하나님과 이제 딜하는 경우들도 있죠. 11조 같은 경우에도 저 아내랑 얘기했는데 세금 전으로 내는 것이 맞냐, 세금 후로 내는 것이 맞냐.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세금 전으로 내든 세금 후로 내든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동기가 사실은 중요하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금 전으로 계산해서 내는 것이 맞고 세금 떼고 나서 후가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세금 뗀 후로 해가지고 조금 적게 내야겠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조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인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잠깐 복음서에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11조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11조가 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이를 묻는 동기 속에는 그것을 그만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0의 1을 율법적으로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10의 1조를 드리든 2조를 드리든 3조를 드리든 0.5조를 드리든 그것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은혜 속에서 힘에 닿도록, 힘이 넘치도록 자기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드리는 것은 이런 수준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11조는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첫 것, 그 대표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10의 1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10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에서 두려워서 율법적으로 드리는 11조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드리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 담겨있는 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시작했던 1년 전에 원함이 있어서 시작했고 바울 사도는 이 원함에 어울리는 그 일을 이제 마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할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 받은 증거로 연보를 냈어요. 헌금을 냈어요. 그들의 가난한 상황과 환난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그들은 비방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이 많아서 구제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헌금에 우리는 과연 할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정 생활은 어떤지
사실은 오늘 설교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재정부는 김성준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만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정 생활 속에, 이 헌금 생활 속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없다면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여행할 때 아침마다 거둬들였던 이 출애굽의 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 식구수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식구들이 먹기에는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을 만큼의 적당량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거둬들여서 내일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남겨두어야지 하면서 많이 거둬들여서 비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기도 했지만 이것은요, 사실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하나님께서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앙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먹고 남은 만나에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굳이 귀찮게 일주일치 통째로 주셔도 될 텐데 매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말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드리면 내가 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연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것 같이 이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으로서 헌금이 사실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나의 사건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버랩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더 다루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오해와 선입견과 이 성경 속에서 헌금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회심하였다면 너희가 1년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예루살렘 연보의 일, 헌금의 일을 은혜로 마무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와 은사의 풍성함이 있다면 이 일에서도 뛰어나게, 풍성하게, 뛰어나게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 세 번째로, 헌금은 자기 희생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신 것과 같이.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할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비춰봄을 통해 우리의 재정 환경이 과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